사자 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고 충분히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입장을 바꾸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때 쓰는 단어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특심 기도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에요. 특심 기도회 전에 어느 분이 간식을 좀 그레이스홀에다 준비해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날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속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먹기가 좀 속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그 빵 위에 잘 쪄진 밤이, 생밤이 하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먹겠는데 와, 저 밤은 하나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권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시죠. 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빵은 그런데 저 밤은 하나 먹고 싶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김성우 간사가 그럼 목사님 밤 드시오, 제가 빵 먹을게요. 그리고 밤을 절 주고 자기가 빵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목사님 그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속이 좀 불편해서 빵을 못 먹겠고 밤은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언제 성우 보고 빵 먹으라고 그랬냐. 나는 그냥 하나만 먹을 건데 자기는 밤을 싫어하고 빵만 먹겠다고 하니 그 나눠서 먹은 게 왜 직장 내 괴롭힘이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회사에서요 부장이 직원들 데리고 회식 가가지고 자 마음껏 드세요, 나는 짜장 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된대요 요즘에는.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부장님이 카드 드신 분이 난 짜장 그러면요 다 짜장면 먹어야 되고 다른 거 먹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래요. 난 밥만 먹을래 그러면은 네가 빵 먹어 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랬죠. 교회는 직장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몇 분과 대화를 했어요. 이렇대. 이게 말이 돼? 요즘 사회가 이렇대. 몇 분하고 대화했더니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네가 이거 먹어 내가 이거 먹을게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들이 직장에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만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참 주저되는 게 이 감사라는 주제더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해라. 그럼에도 감사해라.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진리의 말씀, 맞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이 감사하라니 감사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형편 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역지사지 반대 자리에 앉고 보면 그것이 그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을 향하여 그래도 감사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알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음을 받기는커녕 병색이 점점 짙어지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분을 향하여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인내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장애의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수십 통의 이력서를 들고 직장에 가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선택해 줄 곳이 없나 하며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력서를 내미는, 그런데 가는 데마다 퇴짜 맞고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는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실 거야, 너는 젊으니까 힘내, 감사해. 성경의 말은 맞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이 그 상황으로 처해져 있다면 그 말이 잘 들리겠습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조사했어요. 당신은 고난당할 때 감사하는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서도 감사를 헤아려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보이는 표대로 54%가 그렇게 해봤대요. 54%면 절반 이상이니까 괜찮네. 그런데 나머지 46%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54% 중에서도요 11%만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요 가끔 한다라는 거예요. 매번이 아니라 가끔 한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에 몸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오늘 본문이 어떤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런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범사라는 단어하고요, 항상이라는 단어요.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상황에 펼쳐지는 모든 일, 내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기대하던 일이든 기대하지 않던 일이든 모든 일을 가지고 전부 다 감사해라. 범사. 항상 시간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든지 시도 때도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이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원망보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짜증보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항상 범사에 묻고도 따지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참 어려운 일인 거 알겠지만, 역지사지의 상경을 놓고 보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더 감사할수록 이라고 정했습니다.
더 감사할수록 뒤에 따라오는 말을 제가 세 가지 좀 나누어 드릴 텐데, 제일 먼저는 더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사실 감사한다는 게, 항상 감사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환경 따지면 감사할 수 없죠. 형편 따지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괜찮은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감사고, 그렇게 그 감사를 올려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수록 믿음은 깊어집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환경, 상황 따지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보고 따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먼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혹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는 건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영혼에게 뭐요? 만족을 주신대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에게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열려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뭘로요? 가장 좋은 걸로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세상에 약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이치인데,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이게 뭐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채워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앞에 환경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니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2살에
시를 써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한번 서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한번 앉아본 적도 없고 편하게 밥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누굴 한번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몸이 뒤틀려 있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20대의 나이에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그 가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들은 20대 때 일해서 돈도 벌어서 통장에 저축도 하고 있는데 평생 남을 의지하는 몸으로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나 재산이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남들은 유치원이다,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대학교다 다니는데 한 번도 학교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으니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했겠습니까?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몸이니 그저 숨만 쉬고 살다 있다 보니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 남들이 흔하게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남들은 태어나서 쑥쑥 자라서 때를 따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운동도 한다는데 한 번도 그 해본 적 없는 그녀가 나 남들에게 있는 흔한 건강도 잊지 못하나?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고,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난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난 남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젊음의 시대에 부어라 마셔라 자신의 삶을 사는 그 청년들과는 다르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고백을요, 뇌성마비, 20대 청년의 뇌성마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거기서 먼저 감사하다. 공평하다고. 뭘 공평해요? 안 공평하잖아요. 누가 봐도 안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공평하대요, 본인은. 왜요? 하나님 보니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20세 때 시를 쓰기 시작한 그녀가요,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62세가 됐습니다. 그녀가 또 시를 하나 썼어요. 시집도 냈더라고요. 그 하늘나라라는 시집도 냈고,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주변을 돌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돈에 욕심이 없어져서 감사하대요.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하다. 병색이 깊어지다 보니 삶의 애착이 없어져가지고 비굴하지 않게 살게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이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왔는데 별로 상관하지 않고 병원 믿었으면 벌써 없었을 것인데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예, 남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사랑 하나 가지고 99개를 공평하게 여겨버려요.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대요.
힘든 것도 감사하대요. 그게 그분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먼저 감사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이 다 성취되었다고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5년 추수감사주를 지나는 즈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서 감사가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삶이 아름다워진다고요.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그 책은요, 감사를 습관처럼 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 삶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경험 또 임상실험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겠지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행복감이 증가된대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더랍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결혼 생활도 만족스러워지고요, 행복감이 상승되더라는 겁니다. 가족 관계도 아주 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가족들끼리도 우애가 깊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니 행복하고, 사회 나가니 행복하고, 교회 오니 행복하고, 그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생활도 나아지더래요, 감사하니까. 하버드 대학의 어느 한 교수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면서 누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나 조사를 했더니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면서 팁 받는 분들도 그 영수증에다가 땡큐라고 한마디 적어서 빌지를 내밀면 팁이 11%가 더 상승하는 게 평균이래요. 감사하니 더 많은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니 더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처럼 건강도, 원만한 대인관계도, 경제적인 것들도 차곡차곡 따라오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더 행복해져요. 또 이런 책도 있어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그 책을 쓴 그 여인은요, 1년 동안 감사일기를 빠지지 않고 썼대요. 매일 감사일기를 썼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에 내가 뭘 변했나라고 자신을 살피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큰 변화가 관점의 변화고 시각의 변화더라라는 겁니다. 그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이요, 수술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다 보니까 응급수술이 하도 많아요. 새벽에 잠자고 있어도 전화가 오면은 뛰어나가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자기 잠 깨우고 가는 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좀 조용히 좀 나가지, 호들갑을 떨고 나가가지고 잠 못 자게 만들어 화를 내고, 전화가 오면 무슨 그 병원은 의사가 당신밖에 없어, 맨날 당신만 불러, 화를 내고, 또 당신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적당히 애들러도 되더만 당신은 그런 유도리도 없어가지고 부른다고 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자기였대요. 감사일기를 1년을 쓰고 나니까 새벽에 전화가 오는데, 아하, 아직도 내 남편을 찾는 병원이 있구나. 일어나서 가는 남편을 보면서, 야, 내 남편이 수술대에 누워 있지 않고 수술을 하고 있으니 감사하구나. 달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아, 부르는 곳이 있어서 저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남편, 참 쓸모있는 존재라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아직 내 남편이 건강해서 수술대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감사가 회복되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더래요. 부부관계가.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9가지가 잘못됐어요. 9가지가 잔소리거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거리 찾고 감사해 보세요. 변하더라는 거죠.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부부끼리.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왜 그랬어 저랬어 말하기 전에 감사할 거리 찾아서 당신은 이래서 감사해요. 당신은 이래서 감사해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감사하면요, 아유, 사람이 내가 뭐 잘못하는지 다 알아요. 내가 뭐 실수하는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감사하면 서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죠. 교회 안에서 너는 왜 저랬어 너는 저저랬어가 아니라 그저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진 공동체 안에 왜 아니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바른교회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감사로 여러분들의 대인관계가, 가정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99가지가 감사거리가 아니라도 하나를 찾아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쌓여서 행복한 삶. 그러니 더 감사할수록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감사할수록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시간이 지나자 수석 총리가 됩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하는 눈길들이 많은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흠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살펴도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좀 독특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법안을 하나 만들자. 다리오 왕에게 구해서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법안을 만들어 버리자.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나 기도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제 다니엘이 그 올무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도장이 찍힌 걸 알아요. 법령이 발의되었고 내가 이거 하면 깜빵 갈 것도 압니다. 사자굴에 던지워져 가지고 밥이 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했기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 제끼고, 보란듯이 숨어서가 아니라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죠. 며칠 굶주린 맹수 사자굴에 던지웠으니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털끝 하나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도장을 찍은 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를 체포해서 잡아서 굴에 가두고 그 사자굴에 내던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털끝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면요, 세상에서도 강한 사람이 됩니다. 더 감사할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송명희 시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후자죠. 감사를 잃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인데, 오늘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잊혀졌던 감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할수록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더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더 감사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